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외줄타기를 알고 계십니까? 네. 혹시 외줄타기 보신 분 계실까요? 이 외줄타기는요, 각기 다른 두 지점에다가 줄 하나를 연결해서 그 위에 걸어가는 행위를 외줄타기라고 합니다. 외줄타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균형 감각만으로 어떻게 저렇게 외줄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경이롭기까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외줄타기를 할 때에 시작 지점을 떠난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도착 지점까지 다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할 때는 무사히 도착 지점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출발하지만 문제는 가던 도중에 떨어질 때가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외줄에서 떨어지는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줄에서 떨어지는 많은 경우가 도착 지점에 이르기 바로 직전, 성공을 앞두기 직전에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할 때는 긴장을 하죠. 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저 도착 지점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야 돼. 정말로 긴장하고 또 집중하면서 자기의 이 몸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발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 지점이 끝이 다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다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사람은 집중을 잃어버립니다. 긴장을 풀기 시작하죠. 그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줄타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를 보면 대부분 오늘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집중하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대부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스스로 신앙이 성장했다, 이만하면 됐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긴장을 풀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 오늘 신앙의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외줄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서 천국이라는 도착 지점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집중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됐다, 이만하면 내가 섰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사람은 집중하지 않고요, 한눈 팔기 시작하고, 그리고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신앙의 발을 헛디뎌서 낙오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긴장하지 않고 또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실패하고 넘어짐을 말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성도들은 왜 넘어질 위험에 처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섰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줄로라고 할 때에 서 있다라는 말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유혹과 또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믿음의 상태, 오늘 이 상태를 이끌어서 바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굳건하게 선 믿음,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 굳건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서 있는 상태,
오늘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서 있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서 있는 상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닌데 스스로 그렇다라고 여기고 있는 상태를 바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신은 지금 서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서 있다라고 오늘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상태, 오늘 이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이끌어서 나는 서 있어, 믿음에 나는 이만큼 서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는 지금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런 상태인 것과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에는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 나는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난 날 수 있고 공중부양을 할 수 있어,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한다고 해서요 오늘 제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으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으세요? 아무리 스스로가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 나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우기고 스스로 여겨도요 저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우기고요 사람들과 싸워서 나는 날 수 있어 아무리 우기고 싸워도요 저는 하늘을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여,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여,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고린도 성도들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지적,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믿음에 서 있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어떠한 풍파와 유혹과 시험이 와도 내 믿음은 결코 누구도 흔들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인정하는 믿음과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고 여기시는 그 믿음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요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금융과 그리고 안과학
그리고 섬유 산업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 이 부요를 일컬어서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비례해서 자신들은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고 자신들은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과 달리 오늘 우리 주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가난하더라는 거예요. 부요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그 솔루션을 말씀하시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그렇다라고 인정하시고 여기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시고 그렇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로 세워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긴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오늘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화자찬의 믿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영적 실상을 꿰뚫어 보실 때에 너 믿음이 있어, 너 정말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직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중 부정을 사용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에 걸쳐서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오늘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은요,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넜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내용은 단순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인도와 어떤 보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를 지난 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신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어라고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주석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음료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을 이끌어서 신령한 음료라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볼 때는 세례를 받았고 오늘 너희가 참여하고 있는 성만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행위를 오늘 그들도 영적으로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만찬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들이 영적으로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비록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4가지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죄악은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 이 4가지를요 그들이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영적으로는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같이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영적으로는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죠.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영적인 특권을 경험했어요. 문제는 타락했습니다.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멘. 이러한 일은,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이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성만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일, 오늘 이 일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 11절 말씀도 보시면요,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오늘 좁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멸망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훈계하시고 또 교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자 했던 어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거나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과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야.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 경험했던 역사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 수 있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고요,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고, 오늘 이 과거의 메인 이 일들들, 오늘 이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믿음에 섰을 거야. 내가 이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 믿음에 섰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실패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현재의 나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영광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현재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지만 오늘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현재 믿음에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는 믿음에 세워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속으시는 겁니다. 사탄마귀는요, 오늘 우리로 과거 경험에 자꾸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이랬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게 만듭니다. 현재의 지금 나의 과거의 어떠한 영광에 도취되어서 현재 지금 무너진 나의 영적인 상태를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오늘 교묘하게 속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잊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 나의 믿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 오늘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과거 경험했던 은혜와 역사에 매이지도 않고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자 오늘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끊임없이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렸어요. 오직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도 않고요, 또 집착하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도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매여서 믿음에 서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과거 경험에 매여서 현재도 지금도 믿음에 서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착각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오늘 현재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과연 서 있는가, 정말로 내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오늘 이것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오늘 과거의 경험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나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코 타락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서 과거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타락과 죄악, 오늘 이로 인한 멸망을 말씀했죠. 오늘 이것은 바로 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 내가 믿음에 서 있음을 보장하지도 않고 도리어 실패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오늘 이것은 바로 현재의 우리의 상태가 믿음에 서 있음을 보장하지도 않고 도리어 우리를 실패하고 또 넘어지도록 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과 죄악, 이로 인한 멸망을 말씀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경험했던 세례와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영적으로 세례와 성만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죄악을 범하였고 이로써 멸망하였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왜 말했을까요? 영적으로 세례와 성만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듯이 현재 너희가 지금 성만찬을 경험하고 있고 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도 넘어질 수 있어. 지금 너희가 세례를 받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너희의 상태가 내가 믿음에 서 있다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또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는 현재의 상태가 오늘 그들의 믿음에 서 있음을 보장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통해서 강조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 오늘 어떠함이 그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도 믿음의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강조했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의 어떠한 상태, 현재의 나의 상태 역시도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음도 또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장함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의 나의 상태, 나의 어떠함이 곧 나의 믿음을 대변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의 연수와 연차가 이만큼 된다. 나의 신앙의 경력은 이렇고 지금 교회에서의 직분은 이렇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봉사의 정도가 나의 믿음을 대변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내 직분은 이러니까 나는 이만큼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또 교회에 봉사한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이것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믿음에 서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우리는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자신만 보더라도 저는요 모태신앙이거든요. 또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 모태신앙과 목사라는 현재 상태가 저의 믿음을요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나의 상태가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를요 끊임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높아지게 만들었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현재의 나의 상태,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 신앙의 연차가 이만큼 찼으니까 오늘 내가 이만큼 내가 믿음이 있어. 오늘 그러면서 오늘 착각하며 오늘 끊임없는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나의 상태, 신앙의 연수와 경력, 직분과 예배 참석과 어떠한 봉사 정도가 나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믿음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일은요, 결국에는 신앙의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 일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기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만은 파멸로 끌고 가는 선봉장이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만드는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의 나의 경험이, 현재의 나의 상태가 오늘 믿음에 서 있다라는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요, 오늘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실패와 넘어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태로 인해서 오늘 내 스스로가 믿음에 서 있다는 이러한 교만함,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서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믿음에 서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천국이라는 그 도착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오늘 신앙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